자, 지금까지는 하늘의 해, 달, 별, 해, 달, 별을 이용해서 한자가 만들어지는 걸 보았고, 그 해, 달, 별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더라도 그분들의,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것들이 하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만드는 한자를 볼 겁니다. 지금 상형 문자를 하고 있는데, 상형 중에서도 제일 문자의 소재로 자주 쓰이는 상형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고, 그걸 인식하거나 설명하는 사람이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로 문자를 만드는 좋은 소재로 쓰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만든 한자입니다. 이건 왜 이쪽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냐면 청동기에서 탁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이 파기가 말하자면 이쪽이 파손이 생겨서 이쪽 다리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설명하기에는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에 그 글자를 설명하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유물이 전해오는 과정에서 파손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문자를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사람의 정면의 모습을 가지고 문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모양에서 만들어지는 한자가 하늘 천자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늘천이라고 쓰니까요. 하늘천의 기원이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한번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생각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뜻이 딱 나오면 하늘을 왜 천이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자를 배우는, 빨리 배우는 그 지름길입니다. 하늘을 왜 천이라고 하지? 여기에 답할 수 있으면 한자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의문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만큼 빨라집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을 보면 하늘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알려면 사람을 보아라.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로 다양한 개념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사람을 생각해. 너 사람이잖아. 너 자신을 생각해봐. 그러면 하늘을 알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동양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알면 되죠. 이게 전통적인 동양 사람의 사람을 보는 방법이에요. 세세 구조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사람은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기운이 있어요. 하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늘도. 그래서 동양에서 천이라는 개념은 아주 그 함축적인 개념이에요. 소위 인격신이기도 하고 또 이런 형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기운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가졌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늘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을 다 내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이런 말들이 동양의 하늘 천자 속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은 전부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기운이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 하늘천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뭐 경험적으로 말한다든지 또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상당히 어렵겠지만 한자에서는 비교적 이렇게 단단하게 하늘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야, 너 자신을 봐. 그러면 하늘을 알 수 있어. 그 각자 하나를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자기 스스로 아는 거지. 누가 어떻게 갖다 어떻게 해줘요. 말하면 이런 글자는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해줍니다. 너 자신을 생각해봐.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하늘을 알 수 있어. 이런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보여드린 두 개의 이제 한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이 땅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무슨 자가 만들어질까요? 예, 그 무슨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왕자를 가지고 뭐 천지인이 어떻다. 물론 뭐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글자의 기원에서 보면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죠. 가당치 않은 이야기. 모양에서 보면. 이게 임금왕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무슨 뜻이겠어요? 이 모양이에요. 아까 이게 하늘이었잖아요. 하늘이 딱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렸어요. 이게 임금의 정체입니다. 임금왕, 임금의 정체.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 그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왕권 신수설 들어보셨죠? 왕의 권위는 하늘에서 온다. 이게 그것이 제왕들이 자기의 이제 그 존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서양에서는 이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빙자한 거죠. 야, 내가 너희들 다스리는 것은 하늘이 나한테 부여한 거야. 하늘이 나한테 준 거야. 이렇게 이제 그걸 빙자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글자 하나로 표시를 합니다. 왕, 하늘이 땅에 내려온 사람이 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궐에 가서 보시면 아주 그 독특한 그 무늬 하나를 볼 수 있는데 궁궐을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양쪽에 보면은 구름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땅에 있지만 거기는 땅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름다리를 놓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지상에. 그게 궁궐입니다. 왜 궁궐을 그렇게 하겠어요?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하늘 사람이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죠? 땅에 와서 하는 일이? 통치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다스리죠. 예. 다스리다가 무슨 말이죠? 다 쓰러뜨리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통치, 지배. 지배도 이게 어떤 지배냐면 억압이라고 강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그 다스리다 그런 의미예요. 다스리다 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아까 하늘이었죠. 하늘이 땅에 내려왔죠. 그리고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하늘의 뜻일까요? 이거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하늘이 임금이 됐어요. 이게 말하면 임금은 하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세상에 와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강제로 이게 과연 그 이치에 맞는 풀인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네. 만약에 그게 아직 되지 않는다면은 다음 글자를 우리가 보고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는 두 번째 글자입니다. 자, 아까 모습하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자, 이 모습은 사람을 정면에서 보는 모습이고, 이 모습은 사람의 옆모습입니다. 옆모습. 자,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글자가 우리가 소위 각시 시라고 하는 시예요.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 글자에서 다음 단계로 만들어지는 글자가 민이에요, 민. 우리가 백성민 할 때.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씨.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것들은 반드시 자기 씨가 있습니다. 자, 그 씨를 왜 이렇게 이걸로 표시했을까요? 이게 아까 뭐였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자, 이 모습은 하늘이 직접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쪽은 요거예요. 씨. 우리 남자로 말하자면 몸에 자기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여자도 가지고 있지만 그 씨예요. 그러면 이 씨는 어디서 온 거죠? 바로 이거예요. 예. 자, 이 모습은 하늘의 형상을 통해서, 이 아래쪽은 이 씨가 내재되어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내재되어서 결국에 이 씨가 자기 모습을 갖추게 되면 뭐냐면 백성이 돼요. 자, 여기서 왕이 다스리는 대상이 누구죠? 자, 중요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의 모습을 제가 둘로 그렸고 둘의 모습에 변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쪽도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고 아래쪽도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한 거예요. 점으로. 자, 그렇다면 이쪽도 하늘이죠. 이쪽도 하늘이죠. 근데 하늘이 자기 스스로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강제한다. 성립이 되나요? 모순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은 지고의 가치예요. 모든 가치의 총합체. 가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때 좋은 것의 총결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지금 내적인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걸 본다면. 자, 그러면 이런 모순이 어디서 생겼냐? 우리가 이 다스리다라는 말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겼어요. 우리말에 다스리다라는 말에 어간이 없어요. 한번 국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다스리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자에서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스릴 치하는 한자입니다. 한석봉의 천자문, 그 다음에 조선조의 한자 배웠던 신정유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자, 뭔 얘기냐면 우리 국어학자들이 조선조의 천자문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우리말의 다스